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장 종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상처난 삶의 현장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발간된 한국 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은 대한민국의 직업수를 1만 3천여 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직업명은 1만 7천여 개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직업의 수는 2만 2천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또는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직업군도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 직업군이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빠르게 생겨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직업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순수 가정주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중년 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삶의 현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을 벗어나 삶이 형성되는 곳은 모두 삶의 현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현장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곳으로 그 도구로 보십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삶의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 그 안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미소 지으며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에 기여하는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물론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은 그 어떤 나라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입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 경쟁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 가운데 선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이 많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해요. 상사들은 부하 직원이 잘한 것을 가로채고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하 직원의 책임이다.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은 상처가 만만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진다 할 때는 스트레스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 또한 큰 상처가 됩니다. 선망의 직업군의를 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한국초등교원 종단 연구에 따르면 후기 M세대입니다. 이 후기 M세대는 1989년에서 1996년 출생자들. 그리고 Z세대 또는 G세대라 그러잖아요. G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을 말합니다. 이 MZ세대를 묻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출생한 교사들을 기성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MZ세대, 특히 젊은 교사일수록 그 교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 만족도는 아주 낮고 많은 교사들이 정서적으로 소진이 되었다고 해요. 정서적인 소진이라 그러면요, 우리 흔히 번아웃 그러잖아요.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직업이 되게 편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시간도 많고 편안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선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 직업을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두는 교사들이 참 많다고 해요.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직업군에서도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된다고 하니까요. 어느 삶의 현장이든 상처가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미숙한 언행으로 10명의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디라.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 진위대장, 진위대장 그러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형들이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갖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는 천대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소년의 나이로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왕자처럼 지냈던 시절과 전혀 다른 삶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외톨이로 소망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가장 적절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한 것입니다. 우연히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순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셔서 부르신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과 삶을 함께 하시며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요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 천대 멸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히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의 이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삶에 임했겠는가? 노예의 일을 내일처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일들에 충실했습니다.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약적인 용어로 죽게 하듯 하다, 이렇게 합니다. 죽게 하듯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노예들과 일하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대강대강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별합니다. 언어와 행실에서 드러납니다. 삶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띄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요, 송곳이 주머니에서 삐져나와요. 아무리 감출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요셉이 딱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요셉의 행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나고 타성에 젖어서 요셉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쟤는 말이야, 왜 그리 유별나? 이렇게 하고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 삶에 영향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감동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을 눈여겨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애굽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봤습니다. 보통 윗사람의 눈에는 아랫사람의 행실이 다 보입니다. 동료들이 보는 눈과는 달라요. 그 위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위치에 서면은 그 위치에서 아랫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 다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보디발이 보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은 일을 죽게 하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다 이루셨어요. 결국은 형통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눈에 들어왔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위에 윗사람 보디발은 그것을 다 주목했어요. 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일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일을 대강대강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의 현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 그래요. 예배는 일과 이후의 시간입니다. 일과 이후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해서 그 힘을 가지고 직장에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역지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그 사역지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축하하듯이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목숨을 걸고 삶의 현장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형통하게 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둘째,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가장 총무의 직위를 맡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보디발의 집안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에요.
대제국 이집트에서 상위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안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요, 자신의 아내만을 지배하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셉의 나이를 추정하거든요. 소년이니까 17세쯤 팔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30세거든요. 그러니까 13년입니다. 근데 중간에 요셉에게 무슨 병고가 일어나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1년이 아니라 여러 해를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 나이는 많아야 20대 초예요. 그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신뢰를 받는 인물인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 다 깨트려집니다. 신뢰를 얻어야 살리고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시작점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살리고 세운 일에 헌신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이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죠. 너나 잘하세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으니까요, 그 집이 모든 것에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이 형통에는요, 물질적인 거, 재물이 또는 농사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요. 우리 형통의 내용을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번성입니다. 원어는 번성인데 이 외적인 번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번성의 내용의 핵심은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형통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복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외적으로 잘 되었어요. 이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번성해 재물이 늘어나고 농사도 잘 되고 막 해요. 자칫하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쳤거든요. 본질의 기초 위에서 쌓아진 것은 이 복이 진정한 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외적 번성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장이 되는데 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것이 없이 번성해 버리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이라 할 수 없어요. 기복주의는 뭘 얘기하죠? 본질 필요 없어요. 기복주의는 세상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복주의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삶의 현장, 그 상처가 많은 삶의 현장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아니에요. 치유하는 자입니다. 치유하는 자로서 그것을 보냈지 상처를 주는 자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자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자인가, 이거예요. 치유하는 자로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일을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나가던 요셉에게 예상치 않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아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능력 뛰어나죠. 잘생겼지. 상남자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모함하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조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이렇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나 부당한 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통이 터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서 인기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상당수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 사이다 복수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통쾌하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봐요. 내용은 거의가 복수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는 요셉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으면 또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죠? 미움이에요. 미움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미움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얼굴이에요. 언어가 어떻게 나오죠? 부정적인 언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요, 같이 대화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둠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얘기를 나와요.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를 하지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서 자유하니까 창세기 39장 21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곳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받아요. 여기서도 총무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용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개인 대 개인입니다. 회사가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불법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세상에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 상처를 받는다 이거죠.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기셨어요. 이 부당한 것을 주는 존재는 누구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그 사탄 마귀를 부활로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부당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보복했어요?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면요. 용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승리하셨는데 그 전에 자기를 못 박으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용서만 하면 돼요. 용서는 그 부당한 대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부당한 대우에 매여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꾸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틈새를 사탄 마귀에 와서 미움을 조장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조장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용서해버리면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일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간직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막 떠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은 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다 놓여져 있어요. 세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세상에서 그 부당한 대우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이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보통은 어떻다 그랬죠? 상사가 너 잘못이야 하고 징계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직원은 뭘 알고 있냐면 상사들이 잘한 것은 이렇게 낚아채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징계를 내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이것에 익숙해 있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 내가 징계 받는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직속 상관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상관이 올라가서 내가 이 직원을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원인은 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상사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해서 물었는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물었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봉건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사람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직원이 바로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 교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탓하기 바빠요. 그리스도인이 남탓했다 끝장이에요. 이제 복음은 끝났다. 우리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 탓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면 돼요. 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것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고 보냈어요.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근데 내가 바둥바둥 손을 안 보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손해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손해를 볼까요? 절대로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줘 버려요. 요셉 가장 손해를 본 존재이잖아요. 억울하게 당해서. 근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해보세요. 보복해보세요. 총리 안 됩니다. 총리의 그릇이 안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경쟁이 심하고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경쟁 가운데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도 많습니다.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 수 있겠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일을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상처가 치유된 자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로운 시야로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치유하고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